주님의 옥성은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양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3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결핍과 미흡함으로 혼미한 세상에서 저희들 오직 주님만 찾기에 갈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욕심만 유발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여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장을 쉬게 하심이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 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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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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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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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러한 고난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한번 계획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내게 유익하기에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아니라 영의 갈증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살도록 여기 부르셨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볼 때는 나약하고 어리석고 어딘가 모자라는 것 같이 보이나 내면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모양일지라도 주님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세상이 변하여도 세세토록 변치 않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고 마음에 새겨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 박순희 씨 나오셨습니까? 아, 예. 예,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독체를 하셨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천성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야이려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원수된 것 곧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방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내용들, 여기 나오는 단어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알려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긴 열차, 그 긴 열차, 그 주의 이름으로 주신 그 율법, 주의 이름이 기관차라면 그에 딸려있는 긴 객차 같은 거예요. 그것이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마지막 역사까지 계속 역사 속으로
갑니다. 세상적으로 보서는 터널 속으로 빠져가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터널 속으로. 근데 이런 대목을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게 되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돈 버는데 전혀 필요치 않는 그러한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나서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뭐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 못 받잖아요. 관심이 없고 취미도 없고 그 성경에 대해서는 그만 내 일이 아니고 뭐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똑같은 취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 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었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이게 하늘에 앉혔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늘에 앉혀있다. 지상에서 고공 몇 미터에 앉혔는가. 꿀뚝 위에 올라가가지고 시위할 일이십니까? 왜 하늘에 갑자기 우리가 땅에 사는 앉혀있는 우리가 왜 하늘에 앉아있어요? 이런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인간이라고 여겼던 것을 우리가 접어버려야 돼요. 포기하고 언약 안에서 인간이라는 것을 언약이 어떻게 다시 신분 세탁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이 이스라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건 사람이고 인간인 줄 아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뭘 놓치느냐 하면 하늘에 앉히신다든지 그리스도 피로 화목했다는 말이 이게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온 에베소서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고 여기지 말고 여기에 언약으로 여기서 어떤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신분 세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분이 그냥 내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 있을 때 내 모습하고 언약 안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를 배정받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이 된다는 말은 다는 이방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닌 자가 또 언약 안에서 다시 또 하나님에 의해서 배정받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게는 담이 잊혀져 있고 담이 이방인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끝까지 밀어붙이죠. 이방인의 운명의 마지막의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들은 뭐냐 하면 저주받는 자가 됩니다. 10회 나오죠. 왜 저주받는가? 나쁜 짓을 했는가? 나쁜 짓을 했는 게 아니고 주를 모르고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언약을 앞장세워서 나타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의 신은 뭐냐 하면 나를 만드신 조물주를 신이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 율법, 그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약속을 앞장세워서 자기의 본색을 새롭게 드러낸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방인들은 단지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도록 거기에 언약 안에 그렇게 약속 안에 거기 내용이 이게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하루아침에 안 게 아닙니다. 안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단독적으로 있고 하늘에 있는 신에게 상상해서 이미지화시켜서 그냥 신을 만들면 되고 믿으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조상신, 종족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포에로 바라는 그 철학자는 말하기를 신이란 인간이 지가 조작한 것이다고 그렇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신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이방인들은 신을 만들 재주가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는 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정신 차려서 신을 만들면 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그렇게 나올 텐데 인간이 만들어낸 것 신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면 우상이 아니에요.
동거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의 성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게 돼 있고 성령이 오게 되면 너는 이제 나의 주의 정이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구약 이스라엘의 원칙을 그대로 인수받은 겁니다. 혼자서 도 닦듯이 만들어낸 신은 다 그거는 우상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극대화된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러니까 그 신과 나는 대화가 잘 통하지요. 외진 무인도에 갇혀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둥둥 떼누러 오는 배구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배구공을 자기가 스스로 용기를 몸부지니까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해놓고 모자를 씌워놓고 그 배구공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배구공을 씌워잡고 믿는 겁니다. 캐스트웨이라는 영화, 옛날 영화에 톰 행크스 영화에 그게 대목이 나와요. 그 배구공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그 신이 있음으로 자기가 살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은 그 배구공 대신 뭐냐? 강아지가 들어가고 고양이가 들어가요. 강아지, 고양이 키움으로써 허한 자기의 마음을 메꾸는 겁니다. 내가 마음 줄 수 있는 대상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 줄 수 있는 것. 내가 마음을 주되 잔소리하지 않는 대상. 그건 고양이하고 개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나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고귀한 사람이고 존엄성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안 돼. 제발 건드리지 마. 산불이라도 나를 건드리지 마. 나 원망하겠어요. 그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침몰하는 배, 세월로 또 날 건드리지 말고 무조건 산불 내한테 건들지 말고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것도 날 건드리지 마라. 나는 내가 버린 돈으로 나는 살 거니까 전세 비용으로 살 거고 임대주택 가가지고 당장 네가 살 거고 생각하는 것이 기어이 나는 인간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둘을 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는 뭐냐? 기존의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개의 아담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통한 진짜 인간, 진짜 아담을 대표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은 기존의 아담, 이 기존의 몸 붙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그 몸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붙으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하늘에 앉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가겠죠. 죽으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있으면 동행하고 있으면 동행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앉은 분이라면 이미 그 사람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귀신인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있음으로써. 성령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너는 이미 죽었다. 죽은 자니까 뭐 귀신이죠. 예. 영물이죠. 뭐 그냥 사람 이미 죽은 자니까. 제가 울산 강에서 그런 걸 분명히 공식 하나 만들자고 만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죄 있는 자는 무조건 죽은 자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죄 있는 자는 앞으로 죽을 것이가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성경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살라고 성경 보면 안 돼요. 남들은 나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을 앞장 세우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힌 그 주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는 죽은 자지 뭐. 니는 죽은 자야. 제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데요. 춤추고 노래 불러봐야 나올 건 죄밖에 없거든요.
성령 받은 성도가 되고 난 뒤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유일한 취미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죽어가는 느낌을 인식한다는 취미. 내 죽는 그 과정을 이렇게 촉감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기어이 호출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를 호출하니까 조금만 고생해봐. 내가 언젠가는 네가 내 죽음의 자리, 십자가 자리까지 내가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게 바로 화해의 자리, 화목의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화목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지 못한 것은 내가 자신에서 화목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착함과 내가 종교적인 것과 내 열심과 경건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저하고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알았고 내적 가진 것 가지고 화해를 시도한 거예요.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열심이라든지 선교 의지라는 거 그런 것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뇌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내가 인간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인간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은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 인간 이상의 것을 자꾸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애예요. 그냥 인간이면 그냥 허무한 존재가 죽으면 그만인데 아니야.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렇게 허무하게 내가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어. 라고 이 고집들을 부리는 겁니다. 뭔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면 그건 참 선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점수와 평가 나중에 죽었을 때 좋은 내신 성적을 주지 않을 것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삽을 났을 때 어려움을 처했을 때 세월호나 일이 있으면 사람의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동정을 하려고 시작하죠. 호의를 베풀고 동정하는 거 그게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남한테 호의를 베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 호의를 베푸면 그게 반드시 나의 복수로서 결과가 납니다. 내가 네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 때려 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울산 강의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 2분 내에 화나게 만든 재주가 있다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버티다도 버티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배신입니다. 배신한다는 것은 내가 네한테 호의를 베풀었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호의를 왜 베풀어요? 그럼? 결국은 가인처럼 배신 때릴 거.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처먹은지를 몰라요. 남한테 잘해준 이상은 그 사람에게 복수할 근거가 점점 내 안에 증거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고요. 어디서 꼼수를 태도 않는 꼼수를 써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자진해서 뭔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는 거. 이거는요, 더 감추고 싶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 입만 떼면 무조건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얼마나 감춰 놓았으면 솔직하게 왜 그래 계속 연발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죄인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하는 내뱉은 말로 너는 내하고 화해되지 않는다. 구원되지 않는다. 솔직 같은 소리하고 진짜 솔직 같은 소리예요. 예. 사람이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시발점이라고 자꾸 이렇게 위장하는데요. 친절이 아니고 구걸입니다. 목숨 구겨해달라고 입을 떼게 돼 있어요. 예. 오늘 참 비올락하지. 이게 뭐냐 하면은 제발 날 좀 살려도라는 다른 우회적 표현이에요. 오늘 차가 왜 이렇게 빨리 달리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좀 살려도 천천히 가지고 내 좀 살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대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예요. 침묵에서예요. 그게 증거가 나온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여 나 어찌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아버지한테 대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답변은 없습니다. 왜? 그게 아무 답변 없는 거. 그게 바로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그게 심판이에요. 나 니하고 안 논다. 왜? 버린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신을 만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간절하게. 새벽 재단 사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커피 석장 마성하면서 새벽 철학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해요. 예. 구걸을 하는 겁니다. 제발 저 인간이고 싶습니다 라는 외침이에요. 인간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은 언약 안에서 인간은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없어요. 아담이냐 새로운 아담에 속했느냐, 기존의 아담에 속했느냐, 새로운 아담에 속했느냐, 그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언약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 앉혔다는 건, 죽기 전에 하늘에 앉혔다는 것이 어디 인간에서 아이디어에서 나옵니까? 아니 어느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설거지도 안 해놨는데요. 하늘에 앉힌 꼬라지하고 청소도 안 했는데 하늘에 앉힌 생활이 이렇게 구질구질한가? 믿음이 가지는 않죠. 하늘에 앉힌 이 존재가 월세 다가오는 월세 계산해야 되고, 이 기저귀값 그거 계산해야 되고, 직장에서 잘릴까봐 염려해야 되고, 뭐든 하늘에 앉힌, 하늘에 뭐 도인처럼 이렇게 여유있게 살아야지. 뭐 하늘에 앉힌 것이 맨날 그 은행 대출이 쫓기고, 이 뭐 하늘에 앉힌 상에는 뭐 이런 생각이 다 있느냐. 인간은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언약적 자기가 언약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으나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살고 보자는 식으로 인간이고 싶다 보자로 딱 버티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교회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까? 십자가 말도 마찬가지고. 인간으로 오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은 내가 아직도 인간이라고 우기니까 이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름복 인간이라고 했던가요? 인간 같으면 오래 살아야지. 죽기는 왜 죽습니까? 아담에 속한 인간은 모든 것이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예. 여러분 유통기한 한 달 지난 우유 마셔본 적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썩었다 후패하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단어를 썩었다 후패하다를 그대로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 먹을 수 없는 우유예요. 우리는 벌써 유통기한 상품이라서 썩은 문드러진 하늘나라에서 안 받아주는 상품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디에 천당 가려고 들이대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뭐 교회 와서 천당 간다 하면 다 천당 보내줍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교회도 장사하는데 영업하는 곳인데 이 즐기는 곳이에요. 나이트클럽하고 교회하고 이꼴되는 거예요. 노래방하고 그냥 재미나게 놀자는 식이에요. 그냥 재미나게 놀 때 뭘 노느냐, 위로받고 정신적으로 위로받고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 하는 건 정신적 안식처라 하잖아요. 정신적 안식처. 화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내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줍니다. 인간에게는 화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화해는 하나님 자신과 화해할 뿐이에요. 인간은 배제합니다. 인간하고는 화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화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과 화해한다면 그러면 어떤 하나님과 화해한단 말인가? 이 땅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죽어야 될 인간이 생명 있는 새로운 아담이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됐다는 건, 말씀이 육신 됐다는 이 말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내용마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 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닙니다. 죄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 구원하려고 죄인 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대목 나오죠. 그때 우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치시고 성령을 받은 그 새로운 집단을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언약 속에 있다면, 참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잠시 한번 입장에서 해봅시다. 이스라엘 입장에는 무슨 뜻이냐, 아까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들이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든 싫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공급되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본인이 관계없이 계속 부여받는 겁니다. 그 설계도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죄인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에 어떻게 자기들이 쓰여졌고 쓸모있게 사용되어지는가에 그것이 이스라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먼저 있고 그 언약이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찾아왔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 하면 니는 네 달랑 네 하나밖에 없는 걸 내가 아는데 네 자손은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네 하나밖에 없는 것이 다수의 자손이 나올 때 나오는 그 생식 능력 기능에 전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개입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기억 없이 자동적으로 낳는 새끼 자식 놓는 것은 그거는 이스라엘에 해당되지 않아요. 약속의 준에서만 없는 자식이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마엘 제쳐버리고 이삭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자식은 그냥 생존의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 새롭게 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이 어떻게 결합되는 모습을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쳤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에 우리가 쓰여진다는 관계, 그걸 믿음이죠. 그걸 악남 강의에서는 그걸 관계망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독이 아닙니다. 홀로 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절에 가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기한테 반항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것은 절이나 그런 데 하고, 이 성경에서, 언약에서는 쓰임 받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장 그만두고 만약에 이렇게 빵가게를 한다, 파리바게트를 한다, 좀 커피점을, 가맹점을 냈다 하면, 아버지는 혼자서 하면 안 되고, 부인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부인도 바리스타 이렇게 자격증 따가지고 엮고, 애들도 수시로 거기서 아버지 일에 다 매진합니다.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패밀리라고 해요.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냥 홀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 하는 일에 전적으로 그것만이 살 끼다고 여기고 그 제사장이 전부 다 협조하고 가담되는 사람. 그럴 때 그건 제사장 패밀리예요.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서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제사장 역할에 우리가 관여하게 된 그 물망에 관여되어서 하나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게 된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패밀이에요. 그거 할 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관계로 하고 신약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언약의 완성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이미 하늘에 앉힌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화목이 뭔가를 우리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우리 안에서 주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게 하시는 것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실컷 듣고 난 뒤에 저한테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 중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하나예요. 복음을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꼭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말을 꼭 뒤에다가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죠. 내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주의 일로 바뀐 그 상황을 고백하면 돼요. 그걸 쉽게 말해서 까인다. 까였다. 내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여 제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 일이 왜 가는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다가 까여가지고 이게 원래 내 일이 아니구나. 주님 가신 주님의 제사장 희생하라는 그 작업에 우리가 관여하게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다시 아는 그 기쁨을 우리가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일에 우리가 스텝이 되는 겁니다. 마라톤 대회 하면 스텝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장차고 이렇게 길게. 우리는 주의 일의 스텝이에요. 영화 작업의 스텝들이. 보조 작업자들이. 주인공 따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몇 년 전, 한 10년 전인가 이 동네에 산불 났어요. 이 동네 이쪽에서 산이 발에 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팔공대로 공중에 불이 날아다녔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불 나는 거 처음 봤어요. 훅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불 홀딱 탔다고 칩시다. 예, 우리 집이 쳤다고 칩시다.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냐 하면 내 집 타는 신을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나지요. 내 집 있으면 나 죽겠습니다. 예, 살고 싶었는데 인간답게 살고 죽겠습니다. 하다가 성령 임하면 까이죠. 그게 어떻게 네 영화 찍냐? 내 영화 찍었지. 그렇구나. 그 급변하는 상황을 입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애초부터 내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내 일은 없었다. 그 근거에 뭐냐? 하나님 자신과 화목한 결과물이 작품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그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그리스도 피로 흘어버렸다 했거든요. 벌써 한 주 지났다고 이게 뭐 뜻인지를 또 다 까먹은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친절하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죠. 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내가 인간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갖고 있다는 그것만 몸이 돼요. 우리가 하나의 몸이 그 몸에 걸치고 있는 직업이냐, 나이냐, 그런 것은 다 떼버리고, 그냥 하나의 몸이에요.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몸을 용서함으로써 이 아담의 몸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 피로 생긴 새로운 몸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시간에 했었어요. 그놈의 세월이 뭔지 다 잊어버렸죠. 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고 화평케 했다는 겁니다.
나 새 사람 되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안에 화평이라는 요소가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화평 요소 없으면 이거는 새 사람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면 지가 예수 믿는 행위를 통해서 지가 구원 천당을 지가 낚아낸 것밖에 안 돼. 지 공로밖에 안 돼요. 화평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건 새 사람 아닙니다. 종교적인 성과 얻은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는 신자가 아니죠. 화평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 요소가 들어가야 이게 언약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위상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명 내시경을 했는데, 마치 프로포필 들어가죠. 프로포필 들어가는데, 그 수명 내시경을 하게 되면, 제가 할 때마다 뭘 느끼냐 하면은, 그거는 프로포필이라는 그 마취제 앞에서는 나이도 직업도 남녀 구분도 성격이야 기분도 이런 것도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뭐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CD 촬영을 할 때 그냥 촬영을 못해요. 거기다가 뭘 심어야 되느냐 하면 조영제라 해가지고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이 융방이 나오도록 조영제를 갖다 거기다가 투여를 하지요. 인간이 그냥 이 성경 봐서 뭔 뜻인지 몰라요. 여기 조영제를 집어넣고 다시 언약을 마주치게 되면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서와 모든 프로젝트가 비로소 그 안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조영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안에서 우리는 언약적으로 이미 죄인되어 있어요. 직업이나 나이, 품격, 품위, 성품, 인격, 그런 것은 일체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언약으로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 조영제 집어넣고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10군데 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CD 촬영에서 뼈다구만 나오고 뼈만 나오고 그냥 언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시커먼 죄인일 뿐이지, 보다 시커먼 게 좀 여러 죄인이고 더 시커먼 죄인이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이 있으니까 교도소가 의미가 있지요. 이 세상 자체가 교도소인데 무슨 교도소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것도 그냥 교도소가 아니고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교도소거든요. 죄가 있다는 자체가 이미 죽게 되고 죽은 자예요. 그 조영제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나가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 비가 안 와서 운동을 나갔거든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저 밑에 쳐다보면 비가 왔다 이 말이죠. 그 비가 오니까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으니까 후딱 집으로 돌아오는데 분명히 내가 목적지에 갈 때는 비가 안 왔어요. 땅이 비 온 점 같은 흔적이 없었어요. 근데 비 맞아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던 집에서 나온 그 길이 완전히 빗자국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거기서 뭐가 퍼뜩 느껴지기, 오늘 조영제와 느낀 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경험하지도, 내가 가보지도 않는 지역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나, 동일한 언약적 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황불 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살지 않았던 시즌이나, 내가 사는 시즌이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 수도 없는 시즌이나, 언약 앞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황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을 더 오라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는 게 문제예요. 아는 게 문제. 개뿔도 모르면서 자꾸 안다고 우기는 거예요. 언약만이 모든 걸 일괄적으로 일시 알려줍니다. 님이 이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힘이 하늘에 앉힌 거예요.
그 안 쳤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경험할 거, 우리가 체험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즐겁게 주는 그것이 주의 일 속에 포함이 됐다는 그 경험요. 주께서 주님의 거룩한 죽음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나를 내마다 삐삐처럼 자꾸 우리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우리 신영이가 이제 우리 양집사님 딸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갔다 하니까 양순수 장로님이 야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고생 많대 이거 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고생 많다. 앞으로 고생 더 될 거 많이 기다리고 있다. 맞아요. 하지만 고생을 해야 자기가 좀 더 그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못 먹는다는, 네가 갖다 버릴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조금씩 고생해야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취미가 없어요. 최고의 좋은 취미입니다. 나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지만 그냥 쓰레기 그냥 버리세요. 분리수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집어 던지는 쪽으로, 내가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조금씩 매일같이 집어 던져 준다는 거예요. 드디어 화해의 순간이 가까이 온다는 그 보람이 있어요. 그 보람이 있어요. 고생 뒤에 낙이 온다고 정말 우리에게 낙이 있습니다. 이왕 버릴 거 가볍게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의 행복이 뭐 달리 그거 행복이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안 죽어요? 안 돌아가십니까? 파티마변 장례식장 왜 있는데요? 다 있잖아요. 병원마다 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내 일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인간인데 죽어가면서 신분 세탁하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서 진짜 참 이스라엘 되어서 신분 전환되고 난 뒤에 조금씩 주와 함께 영원히 동거한다는 것이, 이미 동거해본 사람은 영원히 동거한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최고 기쁜 소식입니다. 실제 고향에하고 살지 마시고요. 언약 없는 거하고 살지 마세요. 아내가 복음 모릅니다 하거든, 헤어져 주세요. 언약도 모은 거 왜 와서 합니까? 대화도 안 되는 거야. 하도 지가 인간을 우기고 나는 네 쓰레기 여기고, 쓰레기하고 인간하고 무슨 대화가 돼요? 우리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누구 패밀리인데 그 가정이 왜 나와? 누구 패밀리인데? 주님 패밀리인데 지 가정이 왜 나옵니까? 그 가정 꾸릴 자격도 안 되는 게, 자식들은 아버지 이거 엄마 이용하기만 그 기소만 늘어날 뿐이에요. 화해 상태가 되는데, 화해 상태에 그것만 있는 게, 하늘에 앉혔다는 게 있는 게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봅시다. 원수된 것, 원수가 등장해요. 인간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들어있다는 것은 언약이 아니면 상상도 못했죠.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됨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되든 부처가 되든 누가 남이 되든 자꾸 동정하고 사랑해 주려고 애를 써요. 왜? 그 반대급으로 내가 더욱더 참다운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어떤 보람 같은 것을 건지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갖고 있지 않아야 될 생각이었어요. 인간은 선악을 악마에 의해서 부여받았거든요. 예. 성경의 언약에는 악마가 나오지만 인간에게는 악마가 없습니다. 뭐 악마가 있어야 악마를 체포하죠. 악마도 없는데 악마가 있고 귀신은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생각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언약이 동원되니까, 하나님께 동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해 주니까, 아, 악마가 원래 있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는구나, 그때서 아는 겁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걸 가지고 그걸 선과 악을 종합해서 뭐라고 하면 정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것은 가장 정의롭게 살 때 가장 인간다움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정의를 잃어버리면 짐승 같았고요. 듣는 짐승 기분 나쁘겠다만 하는 그 사람들은 언약도 모르기 때문에, 예,
자기가 개보다 못하다는, 예, 버러지 같아 하는 시편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는 버러지보다 낫다고 생기고, 예, 이 버러지 같은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버러지나 구더기보다 자기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악을 합쳐서 그걸 정의롭다 하는 거예요. 정의로움이 뭐냐? 선은 택하고 악을 버리는 걸 정의라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때가 계속 내 인간 나다움이 유지된다고 본 거예요. 이러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지요. 예, 상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사랑과 정의로움이 대충돌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이걸 자꾸 놓쳐요. 정의로움, 뭐 멋있어 보이죠. 좋지요. 판사가 바르게 재판한다. 멋있어 보여요. 예, 검사가 나쁜 사람 잡는다. 옳아 보입니다. 근데 내 자식이 운전했다면 갑자기 내 사랑과 개입하게 되면 정의는 뒷전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아무리 정의라도 내 사랑의 자리에서는 정의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사랑만 남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원수의 모습, 내 속에 있는 악마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의 마음을 타고났어요. 악마의 마음은 내 사랑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예수가 이용할 대상이지 내 사랑 앞에서 내 사랑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내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고 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악마가 천당하겠다고 시도할 때 꼭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거든 이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개인 구원하는 거 없어요. 악마를 구원해주는 그거는 그런 참된 교회는 악마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악마를 폭로하지요. 하나님의 화해는 뭐냐 하면 십자가가 화해거든요. 하나님 자기가 화해하니까 십자가 사건을 화시켜서 그 십자가 우리 앞에 들어버리면 악마가 없는 귀신이고 마귀고 하여튼 나쁜 것은 없다고 여기는 내 자리가 이미 거기에 악마가 극렬하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십자가 들어온 순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악마 있다는 걸 폭로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저희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 이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래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이야기거든요. 그라사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 현장을.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지금 돌무늬밖에 없는데요. 예, 그게 동영상 몇 개 찍었는데 흔들려가지고 잘 안 나와가지고 안 실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갔을 때 야, 이거 500만원 값 된다. 이것만 해도 500만원 값 된다. 귀신 들린 자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세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현장이 생생해요. 비가 오지 않았던 자리에도 비가 왔었어요. 내가 살던 지역에도 똑같이 언약이 거기에 퍼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일관된 계획이 반복해서 계속 이 현장에도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현장이 말씀의 현장이니까, 적용되는 현장이니까. 귀신 들린 자가 특징이 뭐냐? 몸을 상하게 했고, 그리고 본색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군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 마귀 들렸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인간의 몸을 결국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가 있다는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괴롭다는 표현을 해요. 괴롭다는 표현. 고막해라 많이 묻었다 이거 있잖아요. 예.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당신 죄인이라 이야기하니까 뭘 행해도 죄인이고 헌금해도 죄인이고 교회 나와도 죄인이다 하니까 고막해라 많이 묻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극렬한 발작을 일으키고 반응합니다. 까인 거죠.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주님 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저 착한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살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제 도움 받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고요. 교회에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마귀의 고백이에요. 마귀의 고백입니다. 엑스레이 앞에서, 조영제 앞에서 뼈다구 지나지 않고요. 아무 차별이 없는데 자기는 나와 남과의 차이에서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식으로 악마는 나를 부추겼습니다. 정의감으로, 정의로움으로, 그놈의 정의로움으로. 우리 집안은 정의로운 가정이 돼야 돼. 남한테 욕 얻어먹으면 안 돼. 네가 우리 집안 사업으로 남한테 욕 얻어먹으면 내가 아버지가 가만 안 있어. 우리는 가정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남한테 욕 얻어먹을 짓 하지 마라.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 사랑으로 왔을 때는 그것이 깡그리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악마가 그런 말 앞에, 악마의 본성 앞에 그런 예수의 말씀은 잔소리 지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정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라.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각오.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죽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울산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벌써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간 부자가 하는 고백이 살아있을 때 나만 챙기는 그 버릇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걸 시간을 거꾸로 돌려봅시다. 지옥에서 자기만 챙기는 그 사고방식을 이 살아있으면서 계속 한다는 말은 인간은 지옥 만드는 재주 외에는 다른 재주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지옥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그 재주 가지고 지금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창기가 따로 없어요. 창녀가 따로 없습니다. 몸 굴려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판사든 의사든 지 몸 굴려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 그게 스스로 지옥 만드는 그런 공작 시간이에요.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침묵 속에서 유황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눈치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유황불 안 받겠다 하지 마시고 받는 것조차도 주위의 피미로서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망하고 내가 아프고 죽어가는 것도 이거는 하나의 주님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스펙타클 영화를 찍는데 주께서 이미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까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까불다가 나만 챙기다가 이렇게 까였다는 그 신나는 고백, 그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는 주의 정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속의 악마를 이기신 주님이 주님하고 하나님이 주님하고 화해했던 그의 걸작품이에요. 자네 작품 영화죠. 실제 현실한 영화, 그 영화 속에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자기 대견하게 여기는 그 선악적인 버릇, 심지어 그 버릇마저도 주께서는 자신의 화해를 위해서 증거물로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 499장 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라 직매져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는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주의 사랑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는 기쁨,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